올해 추수감사 주일이면서 이제 산성교회 67주년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이 감사한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마음을 경배하리. 어두운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순간이 가장 복된 시간임을 고백하며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생들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한 주간의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여러분들과 함께 봉헌 시간에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봉헌 때는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준비한 봉헌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가진 채로 나오게 될 텐데, 여러분들 우리가 약속했던 것처럼 추수감사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그 앞에는 함께 드리면서 각자가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기도 제목을 적을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그 란에 여러분들께서 올해를 시작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 속에 어떠한 부분이 감사했는지를 기록하셨을 테고, 그 내용을 앞에 나오게 되면은 저 마이크가 설치된 곳에서 그 내용을 잠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서 함께 공동체에서 공유해 주시고, 뒤돌아서서 여기 봉헌함이 있습니다. 봉헌함에 넣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동선은 여러분들 보시는 위치에서 왼쪽으로 나오셔서 여기서 봉헌을 하시고 오른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른쪽 들어가실 때 바닥에 선들이 있는데 선들 잘 보시고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우리 선생님들부터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사업을 평탄케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 누구도 아픈 사람 없이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쁘신 하나님, 새로운 만남과 인연을 허락하시고 이전과 다른 지평을 열어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봉헌합니다. 지금까지 제 삶을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봉헌을 마무리하고 하기 전에 세연이가 나갑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마다 하는 봉헌이지만 이 감사의 절기에 맞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을 이렇게 적고 함께 공동체에 나눌 수 있음이 정말 귀하고 소중합니다. 함께 나눴던 고백만큼이나 여러분들 개인의 하루하루가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영상으로 이 내용을 축약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시며 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여건에 따라 힘을 다해 생활하고 이에 대해 기억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도 있을 것이고 알지 못하는 동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을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되도록 많이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의 고백을 넘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 안에서 튼튼해지는 신앙의 건강함을 가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학업 중에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명철함을 더하셔서 자신에게 알맞은 공부법과 직업을 잘 선택하게 하시고 그 모든 도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고등부를 섬기는 선생님들에게 가정과 일터의 평화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되신 일상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및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산성교회가 이제 이 교회가 산성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지 6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굉장히 귀한 은혜이죠. 그래서 오늘은 고등부 예배 후에 귀가할 때는 이제 앞에 보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던 떡이면서도 여러분들 예배 귀가할 때에 하나씩 가져갈 수 있는 이 기념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하나씩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교회에서는 먹을 수가 없고 나가서 각자가 사회적 거리를 둔 상태에서 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3부 예배, 우리 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오전 10시 반에 있게 되는 3부 예배 후에 담임 목사 설교가 끝난 다음에 선창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세례 및 입교를 한 친구들은 고등부 예배를 마치자마자 이제 2층으로 가시게 되면은 3부 예배에 참여를 하실 수 있게 되거든요. 그 3부 예배에 참여하시면은 이제 선찬식에 임할 수 있습니다. 꼭 선찬식까지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정규인 3만 시간 기도 운동이 계속되고 있고요. 기도의 성벽을 재건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현재까지 16,000여 시간 기도벽돌이 쌓여져 있습니다. 고등부도 참여를 당연히 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제가 매주마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예배드리고 수요기도회나 금요기도회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거나 고등부 카카오톡 채널에서 제공되고 있는 유익한 신앙 자료 및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영상 등을 함께 시청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를 하나의 기도벽돌로 치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나 우리 고등부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에 기도벽돌을 올릴 수 있는 링크가 올라가 있거든요. 누르셔서 기도벽돌에 기입을 하시고 본인의 이름과 휴대폰 뒷자리를 넣어서 기도벽돌을 올려주시면 참여가 완료됩니다. 꼭 여러분들 임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꼭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고등부에서 고1 성민율 학생과 이승택 학생이 입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민율이가 귀하게 자리해 주었기 때문에 민율이 앞으로 잠시 나와 주시면은 입교 증서를 제가 담임 목사님을 대신하여서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가운데 서시면 돼요. 입교 증서 제 1973호 이름 성민율. 위의 사람은 유아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여 이제 교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였으므로 본교회에 입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 2020년 11월 1일 산성교회 김웅신 담임 목사 대도. 여기 사진까지 들어있으니까 우리 박수로 축하한다고 우리 축하해 주세요. 네, 입교인이 되면은 이제 교회에 공동의회에 참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고등부 말고 교회 전체가 어떠한 큰 일이 있거나 함께 합의를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은 교회는 한 사람이 주인된 교회가 아니고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함께 주인된 교회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인데 일을 해감에 있어서 함께 의견을 나눠야 될 자리들이 있습니다. 입교 및 성인 세례를 받게 되면 그 공동의회라고 하는 큰 회의에 참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8세가 안 됐으면 투표에는 참석을 하실 수는 없고요. 공동의회에 들어가실 수는 있습니다. 귀한 권한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으니까요. 입교 받은 것을 귀히 여기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주간에 우리 고등부 고3 수험생 선배님들을 위해서 고등부에서 자그마하게 준비한 응원 선물을 각 가정에 배달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택배에 맡겼습니다. 네.
속속들이 이제 잘 받았다는 이제 문자들을 주시고 연락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걸 통해서 이제 고등부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억하고 이 시간을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혼자 외로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힘내시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잘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고등부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4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나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새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 버전이 또 있는데요. 현대 우리가 쓰는 언어로 다시 번역된 말이 있습니다. 그 성경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쌓여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이 읽은 개역개정 성경을 새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렸습니다. 좀 더 의미가 명확하게 들리죠. 오늘 말씀은 길지가 않고요. 나누고자 하는 내용도 명확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봉독한 새 번역의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내용일까라고 하는 것을 대략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언가 거짓말쟁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속이는 말이 나왔고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혼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같고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다 정도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 모든 일에 이제 뒤에 변론이 있기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으신 것은 선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이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딱 그 본문 내용이거든요. 오늘은 감사의 주제로 예배를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산송교회가 세워진 지 67주년이 되는 날이고요. 1953년에 한국전쟁이 7월달에 끝났거든요. 휴전이 됐죠. 끝난 건 아니고 휴전이 되었는데 그 해에 이 산성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전쟁 후에 아주 황폐해진 그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정말 척박한 땅에서 시작된 교회가 아닐 수 없고요. 그것만큼이나 이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 이 산성교회를 이루었던 이미 이제 하나님 품에 안 계셨겠지만 그 초대 때 사람들이 되는 분들이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시작하셨을 겁니다. 그 시작된 교회가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이 산성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될 때에는 그 지나온 과정 가운데 후대, 그러니까 초대에 이 산성교회를 시작했던 분들의 자손들께서 그리고 이 지역에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 발걸음들이 계속해서 모여졌기 때문에 지금 산성교회에서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됨이 있었고 그 헌신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공동체가 함께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모임이 있고 공동체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 공동체가 세워짐에 동시에 많이 사라지는 모임도 참 많습니다.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모임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데 67년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 귀한 발걸음,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배가 되는 사람들이 기억할 때, 몇십 년 후에 기억할 때 우리 산성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때 여러분들이 이름까지는 안 했더라도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했던 이 순간을 이야기하면서 감사한 내용을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공동체가 연이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산성교회 이 감사한 발걸음에 여러분들의 지금의 이 예배드리는 순간이 당연히 고스란히 포함되어져 있고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동체를 이루려면 사람이 모여야 되잖아요. 나 혼자 있다고 해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필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 너가 만나서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해 가려고 할 때에 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유지해 갈 때 필요한 것. 물론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지만은 이 시간에 저는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꼽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성찰. 나 그리고 너가 나는 어떤지 그리고 너는 어떤지.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자기를 돌아볼 줄 알거든요.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있으면 어떤 실수가 있게 되고 잘못이 있게 되면은 사과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사과를 받게 되는 사람은 자기 성찰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사과를 받아들여서 용서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이 사과와 용서가 자기 성찰이라는 이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계속해서 화목하게 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사과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이야기가 만나서 화해를 이루면은 그들의 이야기 가운데 어떤 고백이 나올 수 있냐? 너와 내가 있어서 그리고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 공동체를 이어주는 이음새가 될 수 있어요. 사실 실수하고 잘못을 하게 되면 사람의 생채기가 날 수 있거든요. 마음에 상처가 날 수 있어요. 사과를 했어요. 용서 받았어요. 그럼 상처가 싸매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이미 났으면은 싸매어지나 흉터는 조금씩 남게 되거든요. 그러나 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순간 흉터가 흉해지지는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단단한 그리고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됐으니까 이게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사과를, 어떤 사람은 용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감사한 고백,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일들이 당연히 이 삼성교회에서도 있었을 거겠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연이어져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 안에서 사과와 용서가 계속해서 잘 이루어지고 감사한 고백들이 넘쳐나서 삼성교회가 여러분들이 장성하여서 여러분들의 손주까지 볼 수 있을 그때까지도
정말 감사한 공동체가 잘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주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읽은 디모데전서 말씀을 함께 볼 텐데, 이 디모데전서라고 하는 것은요, 신약 성경에서 아주 굴지의 사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만났던 디모데라고 하는 아들과도 같이 읽었던 그 사람에게 전하는 편지글이에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요, 목회자였습니다. 저같이 목사님이셨고 이제 목회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담당하는 분이었거든요. 그 교회를 담당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항상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목회를 감당하고 있으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럼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고 어떤 말을 할 수 있고 어떻게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준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후 1세기 때, 이 배경이 주후 1세기거든요. 아직도 로마가 여전히 그 큰 제국을 이루고 있을 그때였는데, 이 주후 1세기 때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주시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많아지기 시작을 했죠.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뭐가 또 왕성해졌냐면은 구원에 관한 문제죠. 사람의 영생에 대한 문제고 죄사함에 대한 문제니까 내세에 대한 문제예요. 이 내세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신비롭고, 그리고 우리가 지식을 습득했다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뭐 교육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식을 습득해서 알게 되는 것이기보다는 어떤 선각자, 깨어있다라고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설파하는 그 내용을 듣고 깨달음을 얻게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무엇인가 깨달았다고 여기는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순회하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 중에 당시는 헬라 문화였어요. 그리스 로마 문화의 헬라 문화권이었고, 그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자신이 무엇인가 깨달았다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이 복음을 또 듣게 되어가지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전했던 이 복음, 그리고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도 굉장히 깨달음이 있는 말씀이니까 헬라 철학에 능통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복음까지 듣게 되면서 자신들이 깨달았던 것과 접목하기 시작을 합니다. 믹스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믹스하는 것이 제대로 복음에 대해서 알면 다행인데 어떻게 했냐? 자신들이 생각했던 헬라 철학의 기본 틀이 되었던, 즉 이원론적인 사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 육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육신을 둘러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땅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악하다고 여겼고, 우리 영혼, 정신과 사고함으로 얻을 수 있는 지적인 것들이 선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이원론적인 사고. 이런 기반 안에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복음의 내용을 계속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내용으로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중에 구원에 관한 문제를 복음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나는 죽으면은 내세,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명확하게 나눠진 이 두 부류 속에 나는 어디에 갈 수 있고, 그 내세를 향해서 인간은 태어났으면 죽음을 향해 가니까 죽음을 향해 가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성스럽게 살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 문장만 들으면은 맞죠? 우리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순결하게 살아야 되죠.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요, 매우 달라요. 어떻게 얘기했냐? 성스럽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헬라 철학의 기반으로 해서 거룩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영혼이죠. 그리고 생각이죠. 깨달음이죠. 이것으로만 유지되어야 되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 낮춰야 된다. 즉 육신에서 일어나고 있는 1차적인 것이 뭐예요? 욕구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 절제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내가 성스럽게 살려면은 내가 입고 있는 이 육신, 몸을 가급적이면은
죽이는 식으로 욕구도 죽이고 내가 뭘 하고 싶은 것도 그 마음도 다 죽이고 이런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이 모든 것을 하지 말자. 가급적이면 될 수 있는 한 하지 말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왔냐? 금욕주의가 나온 거예요. 금욕주의. 육신으로서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지 말자. 그래서 가능한 한 계속 육신을 괴롭히는 겁니다. 밥도 안 먹고 여러 가지 즐길 거리들이 있으면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게 성스럽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이론 중에 나온 게 오늘 여러분들 읽은 말씀 중에 나왔던 게 혼인하지 말자 얘기를 한 거예요. 혼인하지 말자. 그리고 또 어떤 얘기 나오냐? 음식 먹지 말자. 채식 위주로 하고 고기나 이런 것도 먹지 말고 우리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이 먹어봤자 도움될 것 없고 혼인해봤자 우리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루어진 그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의 생활상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서로가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것들도 이것이 육신적인 거니까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돼 라고 해서 그거 다 끊어내고 그렇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걸 통해서 그래 그 사람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그것이 자기에게는 정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연습이고 훈련이다라고 여기면 그럼 오케이 너가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게 맞다라고 여겨서 옆에 있는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너 금욕주의로 안 사네? 너 속되다.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받을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사느냐? 왜 절제하지 않냐? 왜 혼인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내용과는 터무니없이 달라지는 반영성이 된 거죠. 이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그 공동체에 생겨났다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강한 어조로 정죄하니까요. 너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니까 같이 있는 사람이 어떨까요? 여러분 고등부 예배 드릴 때 옆에 있는 친구가 내보고 계속 잘못됐대.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예배 공간에 있으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어떻게 살았어? 어떻게 지냈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계속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여기 앉아있다 생각해봐. 교회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지. 자기나 잘 살지. 그걸 막 내가 하는 게 맞아. 넌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면은 공동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와해되고 그것이 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주라.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말 경건하다, 거룩하다고 얘기할지 몰라도 내가 진짜 경건이 뭔지 알려줄게라고 하면서 글을 쓴 게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경건의 비밀이 아주 크다. 자 들어보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을 거야. 자, 이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경건의 비밀을 듣고 그건 경건의 비밀이 아니야 라고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 그는 이라고 해서 그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라고 되어 있죠. 우리 이거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헬라철에 기반한 사람들 뭐라고 했어요? 육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다고 여겼다고 했죠. 이 사람들의 이 사람들 입장에서 극단적으로 간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로 분류가 되는데 그 사람들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신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악한 육신이 입을 일이 없다. 예수님께서 육신이 입으신 게 아니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육신이 입으신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다른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어떤 형체의 몸을 입으신 거다. 그리고 고통을 느낄 수가 없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손에 못을 박죠. 양발에 엇갈려서 못을 박을 때
예수님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건 고통스러워하는 척을 하는 거다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터무니없죠? 그런 식으로 갔어요. 너무 극단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얘기를 하죠. 명확하게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육신이 악하다고? 절대 아니야. 아니야.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 부활의 몸을 입으셨다. 영으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의 사람들에게 보이셨죠. 제자들 및 그때 따르는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음 바 되시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영광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늘로 다시 올려지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진짜 경건은 이건데 육신은 악한 것이 아니라 육신을 포함한 물질이라고 하는 것,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의 터전이라고 하는 이 자연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일단은 먼저 전제를 했어요. 육신이 악하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불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오셨어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의 주장들을 할 것이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땅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선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다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대립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을 무조건 다 배척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바울이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표현은요. 창세기 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창조하신 그 날에 따라서 그 창조의 하나하나 날들을 맞춰 나가실 때 끝에 부분에 늘 들어가는 문장이 하나씩 있습니다. 뭐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평가, 감탄이 나와 있는데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에 좋았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제가 고등부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토부.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하는 게 토부예요. 영어 성경에는 그냥 굿이라고 돼 있어요. 굿이라고 돼 있고 토부인데 이 토부는요 그냥 좋았다라고 이렇게 선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단어와 문장보다는 감탄사에 가깝습니다. 우와, 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광명체 해와 달을 만드셨고 별들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 좋았다라 돼 있을 때 보시기 좋았다라 히브리 원어대로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와, 이야 이렇게 하셨다고요. 이게 보시기 좋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탄하시면서 만드신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네들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신 이 세상을 악하다고 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악하다고 하면은 죄를 지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악하겠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선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얘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시며 그 모든 것을 선한 것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함으로 그것을 받게 되면 그게 진정한 거룩, 경건이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금욕주의적으로 나 육신의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충분히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누리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거룩함이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상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 우와 감탄하셨던 하나님의 그 감탄하셨던 이 세상을 내가 바라보면서 말씀과 기도로 대하면은 거룩해진다고 했을 때 그 거룩의 과정 속에 드러나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을 통하여서 살아내면서 이 감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게 진짜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거룩이고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감사함의 고백을 통해서 해낼 수 있는 고백이다라고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을 추구할 때 더 이상 무엇인가 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하지 말아야지 구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경건하게 한다라고 여기면 안 돼요. 우리의 경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여러 가지 수행을 했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함을 통하여서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의 표현들이 거룩한 겁니다. 감사한 거고. 여러분들의 처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정죄당할 것이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상황에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 설교 전에 감사의 갈무리의 프레이밍 효과라고 본 것처럼 그 여러분들 일상에 펼쳐져 있는 것 가운데 감사의 제목으로 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과 기도함으로 찾아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그 어느 내가 살아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매우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의 형성이 되는 중요한 토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1세기 때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렇게 금욕주의적으로 사람들이 정죄했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릴 수만 있다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로 그들을 배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단들이 여전히 끊이지 않게 일어났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상은 선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돼요. 감사함으로. 그리고 말씀과 기도함으로 그 감사함을 이어가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경건이고 거룩함이 됩니다. 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감사함과 말씀과 기도로 받아 누리면 되는데 그것이요 어떻게 조금 변질되어 갔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 역사의 문명의 발달, 그 과학의 발달과 이런 서구 사회에서의 그 문명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될 때에 그 주류 사회를 이루었던 그 배경에는 다 기독교가 있었거든요. 기독교. 화석 연료를 힘차게 떼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영국도 기독교 국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모든 것이 선하고 감사한 것인데 그게 맞는데 그걸 좀 더 이제 여기에서 오해가 또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거나 선하게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이 창조된 세상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경작하면 지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경작하면 지키라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석됐냐면 선하고 아름답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의미에 따라서 잘 사용하면 막 사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파괴가 일어났죠.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그것에 아주 극단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화석 연료로 인한 기후변화가 아주 심각하죠. 오늘날에는 이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그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얻을 수 있는 에너지보다 화석 연료를 가지고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가동하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천문학적이에요. 그래서 저 유럽 사회나 그리고 우리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이 이미 선도주자인데 화석 연료를 비중을 계속 낮추고 있어요. 녹색 에너지, 그린 에너지를 통해서 화석 연료와는 이제 안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이 많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후발 국가죠. 이전의 사람들이 그렇게 무분별하게 자연을 막 썼던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막 썼던 것을 이제는 되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막 쓰지 않고 이제 잘 쓰려고. 그래서 기후변화나 함께 있었던 일어났던 이런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감염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는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인들도 당연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선하고 우리들에게 경작함을 지키게
지키도록 말씀하신 그 감사함이 넘치는 이곳에서 우리가 그렇게 무분별하게 살아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면 이제 전 세계가 아우성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여러분들 광고도 많이 보았을 겁니다. 이제는 플라스틱이 굉장히 우리 큰 쓰레기였죠. 근데 브랜드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노땡 페이스나 다른 브랜드에서 재활용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을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그 요소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 아래 함께 살아가고 있는 더불어가는 인간들이 보여줄 수 있는 당연한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이면 보고 느끼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함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선한 것이 아니겠다라고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큰 해가 되겠다고 여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돌아가려고 합니다. 막 쓰던 것에서 잘 쓰려고, 이제는 잘 사용하려고 이제 돌아가고 있죠. 많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기본 바탕이 되어 있는, 이 바탕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이다라고 여겨요. 창조 질서 안에 인간이 자연스럽게 돌아간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거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말씀과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함께 기도한다고 한다면,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과 더불어서 이 사회가 일어나고 있는 선하게 돌아가려고 하는, 즉 경건함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룩함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 중심에 우리가 있는 거겠죠. 감사함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그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악하다고 여겨서 어떻게 보면은 잘 사용하지 않고 잘 먹지 않았으니까 어느 정도 보존했을 거예요. 이제는 아끼려고 해야 되죠. 그걸 통해서 이제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는 그 명목 아래 막 사용했던 것을 이제는 잘 사용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감사함으로 아끼려고 합니다. 이제는 잘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잘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굿이라고 바꿀 수 있거든요. 굿. 굿을 히브리어로 다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토부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잘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요, 사실 좋은 결과를 내려고 합니다. 이런 표현보다는 이 언어가 주는 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잘이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지내냐? 그렇기 때문에 잘 지내요? 잘했니? 잘 갔니? 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 특히나 우리가 안부를 물을 때 잘 지내냐라고 물을 때는 우리에게 이제 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토부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인정하고 지내니? 라고 이렇게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죠. 하나님이 인정하며 지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감사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함의 과정과 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잘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감사의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고백할 때도 감사한 내용을 고백할 때 꼭 들어간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라고 하는 표현이 꼭 들어가거든요. 우리 가족과 함께 해주셔서. 즉 뭐냐면 내가 살아내고 있는 그 작은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인정되고 있을 때 감사하다는 고백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내용 고백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언어적으로도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감사해야지 이것보다 더 선행되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인정할까? 이런 고백들이 먼저겠죠.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 지어진 모든 것을 선하다는 고백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측면으로 볼 때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겠다라고 막 노력하면서 금욕주의를 이야기하고 악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까?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면 잘할 수 있는데, 감사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감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른 데 다 붙여보세요. 시간을 잘 활용한다 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창조 질서 안에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시간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주어진 시간을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인정하는 행동들을 해나가겠죠. 그 시간 동안 나에게 주어진 오늘 지금 내가 해야 될 것, 내 여건과 내 상황 속에서 해야 될 구체적인 생활 면에서 잘이라고 하는 표현이 붙으면은 하나님의 인정함 속에 감사함으로써 내가 해나갈 것들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그 상황, 하나님 인정하는 상황 속에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네?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구나. 그 상황에도 계셨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당연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떤 고백이 나와요?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지내십시오.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잘 해내시고, 이 잘이라는 표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여러분은 잘 하고 있나요? 좋은 결과를 묻는 것 아니죠?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습니까? 이제까지 1월부터 10월까지 왔어요. 우리가 잘 지내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2달 또 잘 지내십시오. 여러분. 잘 지냅시다. 감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을 통하여 끊이지 않는 올해의 마무리를 보냅시다. 그리고 우리 수험생 친구들 잘 해내십시오. 이 내용이, 이 응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 시간을 보내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나타나는 감사의 표현을 원없이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해주실 겁니다. 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절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명목을 하나하나 열거하기보다 그 감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것을 쫓지만 이분법적인 사고로 하나님의 것을 악하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라고 외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얘기했던 그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오늘 나는 이 세상을 선하게 지으셨고 창조 질서 안에 우리를 이끌어가시며 생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어떤 실적과 결과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감사를 이뤄낼 수 있는 어느 조건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며 살아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정말 합당하게 표현되어질 것이고 그걸 통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잘 살아나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게 하신 그 하나님,
2달 남았습니다. 수험생들 큰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잘 살게 하십시오. 그 시간 동안 잘 살아내게 하십시오.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잘 살게 해주십시오. 고등부 일원들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함을 통해 일어나는 감사의 고백들로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삶을 잘 인도하시고 잘 해주실 하나님께 우리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막힌 담을 어시고 길과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생활을 하나님과 더불어 잘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곳곳에서 예배하는 산성교회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일상 가운데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